지금부터 3월 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지나고 3일을 맞았습니다.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7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문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전상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환난의 때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확진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국가 공무원과 위정자들,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이 일로 특별히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악이 심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며 온갖 사이비와 거짓이 무너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깊으신 뜻을 신뢰하게 하시며 속히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비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루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목자와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부초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이 올스톱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극동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는 너무나도 어렵고 지금도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들마다 이런저런 피해가 많을 것입니다. 당장의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다시 일하고 다시 뛸 수 있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사태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 수요 예배를 맞아서 각 가정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찬송하며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각 가정들마다 성도들 심령들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아이들은 학교로, 부모들은 일터로,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을 읽었습니다. 표제에 의해 다윗의 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윗의 작품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의 배경이 될 만한 어떤 정보가 표제에 의해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27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원수들에게 겹겹이 에워싸여 있습니다. 원수들은 마치 짐승들처럼 시인의 살을 먹으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은 잔인하고 엄흉한 수단을 통하여 시인을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인은 위기의 상태에 있고 절체절명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시인의 내면 그리고 정서는 어떤 것일까요? 시인의 고백은 독자들이 상상하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태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전시 상황인데 태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큰 소리를 치다가도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결코 태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당장에 무엇을 해야 될지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인이 군대가 자신을 둘러싸여 진치고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와 있는데 자신은 태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0년도 후반에 80년대 후반에 군회를 갔는데 이제 훈련 받는 중에 논산훈련소 조교들이 너희들은 복받은 기수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했더니 조교들 말로는 너희들은 다 전방에 안 가고 후방기 교육을 받으러 다 후방으로 이송될 거다. 근데 너희들은 참 복받은 군번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훈련을 받는 중에도 야, 우린 전방에는 안 가겠구나. 후방에 배치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나고 밤에 열차로 이제 밤에 이동이 되어지는데 우리 열차를 타고 있는 동기 훈련생들은 야, 기차가 남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동토오는데 우리는 이 의정부쯤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의정부에서 또다시
버스를 타고 군용 트럭을 타고 전방부대로 다 옮겨갔습니다. 제가 사실 좀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후방에 배치되구나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전방에 배치되고 또 어느 부대로 갈지 몰라서 이렇게 보충대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 밤에 아주 고열을 동반되면서 아주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군의관에게 가서 약도 먹고 군의관이 열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내부반에 가지 말고 오늘은 이 병원에 군부대 병원에서 하룻밤을 좀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담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전방에 배치되니까 그날 밤에 아주 제가 몸도 마음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시인의 상황이 위급하고 진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데 시인은 태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태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무엇으로 인해서 담대했습니까? 그것은 시인이 신뢰하는 기초, 시인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여호와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다른 어떤 능력이나 어떤 사람, 어떤 집단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다른 시편들에서도 동일하게 많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령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 튼튼한 토대 위에 그의 신앙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이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정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시인이 가졌던 자기 이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시인은 자신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시인은 자신을 어떤 존재,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시편 23편 5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경쟁자들과 자신의 수많은 적재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름 부음의 행위를 하셨다.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이해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외적 소명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 부르심, 이 기름 부으심, 왕으로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 사명에 대하여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하나님 나 왕 같은 거 안 하고 싶어요. 기름 부으심 취소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또한 보호하시고 마침내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고난의 순간을 겸손으로 이겨내었고, 그 왕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에도 결코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내가 어떤 나의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는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자신을 이해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자로 자신을 이해합니다. 이런 다윗의 이해는 나중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하는 장면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망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다음에 6절이 어떻게 고백되느냐가 중요한데, 5절에서는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고백한 다음에 6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2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27편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시인은 매우 위중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도망자요 쫓기는 신세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부터 그는 멀리 떨어져 있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제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생명을 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하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바라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시편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시편 26편 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4편 1절과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때 소록도 사역을 열심을 내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소록도 서성교회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서성교회는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소록도에는 동성리, 서성리, 또 남성리, 북성리가 있는데 리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성리에 있는 교회가 서성교회인데 이 서성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다 대부분 돌아가셔서 이 교회 예배당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입구 돌문에 시편 65편 4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멘트에 그냥 쓴 평범한 글입니다. 시편 65편 4편을 보면 4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센 시인들은 천연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버려졌고 구속당했습니다. 자신들의 질병은 말할 것도 없었거니와 일제강점기에 한센 시인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소록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성치 못한 몸으로 손수 해안 절벽 위에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으로는 행복을 노래할 수 없었지만 단 한 가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자신들의 예배당 입구의 돌문에 시멘트에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종 급성 폐렴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손해가 참 극심합니다. 모든 것이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건국 이래 개학이 연기되고 졸업식, 입학식도 다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 또 누려온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온 피부로 깨닫고 있습니다. 칼빈이 1549년 생피에르 교회 주일 오후 예배 때 시편 27편 4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렇게 그의 갈망은 더욱 높이 이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성전에 올 수 없었던 시절에 눈물을 뿌렸다고 덧붙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시편 84편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외친 뒤 그는 자신의 마음과 몸이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려는 불타는 갈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멀어졌을 때 그의 삶이 지루해질 정도로 탄식한 그 성전의 복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그의 신분과 명예를 상실했지만 그에게 한 가지 그리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성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형제들이여 겸비합시다. 다윗이 그 시대에 그렇게 열망했다면 오늘 우리는 2배 이상으로 그런 감정으로 불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깔뱅의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고국을 떠나 스위스 제네바에 온 종교 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예배하다가 잡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망 하나 때문에 국경을 넘고 자신의 나라를 떠나 이역만리 스위스 제네바에 와서 난민 신세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회중들을 향하여 깔뱅이 이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고 드러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시고자 하신 모든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낙심하기보다는 이 고난 이후에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처럼 다시 예배의 감격, 공동체의 감격, 기도와 찬송의 기쁨을 회복하여 이전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공적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전에서 형제자매들과 소리 높여 찬송하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에 시험 드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다시금 모두 주의 전에 올라와 반가운 얼굴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교회에 올라와서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에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40일 특별 새벽기도 성경 통독 새벽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유튜브에 푸른 초장교회 검색하시면 매일 성경 통독 파일이 올라가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이번 40일 동안 신구약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혹 아침에 일찍 못하시면
하루 중 어떤 시간에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성경 읽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도서관 공사도 진행이 많이 되어서 공사가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서관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과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금요일 홀파 시간에 밤 9시에 홀파 예배도 인터넷으로 영상이 나가게 됩니다. 홀파에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찬송 45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봄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